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인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교동문 25번 교도하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무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본자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를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회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하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먼저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지만 주님의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의 정욕에 사로잡히고 우리의 아집과 고집에 묶여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던 것들, 또 선을 행하며 생명을 살리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힘써 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러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고백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진거로 변한다. 새 생명
위해서 박준성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영원한 소망이시며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풍성한 가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이며 생명이 되신 예수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과 사람만을 바라보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처럼 말하고 행동하였지만 우리의 마음은 사람들이 주는 칭찬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을 주시고 위로를 얻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상하고 지친 마음들이 예배 가운데 위로를 얻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세상 속에 나아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피곤한 육신이 새 힘을 얻고 약한 육신이 기력을 얻고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깊어가는 가을 중에 드리는 예배 속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삼일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주님, 지금과 같은 이 시기에 누가 전쟁이 발생하리라 생각했겠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이 가시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인하여 세계는 더욱 혼란스럽고 많은 이들이 가족을 잃고 죽음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고통받는 민족과 나라들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복음의 참된 평화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한반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전쟁의 불씨가 은혜 가운데 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 동원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2024년은 우리 동원교회 창립 70주년이 되는 역사의 해입니다.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 준비위원회 조직을 구성하고 많은 변화를 이루려고 부서별로 심도 있는 회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견만이 아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창립 70주년을 강조하는 이유는 교회의 역사가 길어서 축하만 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동안의 아픈 모든 상처를 던져버리고 이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 원팀이 되어 같은 생각으로 한 방향으로 나아가 새로운 동원교회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주님, 70여 년 전 이곳에 동원교회를 세우시고 그 당시 교회를 생각하고 사랑했던 처음 가졌던 마음들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동원교회의 당회가 하나가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개인만의 생각이 아닌 교회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헌신적으로 일하는 당회, 교역자, 장로님들, 모든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의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11월은 우리 교회의 새로운 도약을 꿈꾸며 사랑 나눔 전도 축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동원교회가 사랑 나눔 전도 축제를 하는 목적의 취지를 모든 성도님들께서 잘 기억하시고 지난번 선언한 고백처럼 사랑 나눔 전도 축제 예배에 대하여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만 하고 서로 성도님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각자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를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전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서로 지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치거나 힘들지 않게 어루만져 주시고 서로를 사랑의 마음으로 녹여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99마리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으러 다니시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주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영아부에서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까지 빈자리가 너무 많아서 10년 후,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노방전도뿐만 아니라 요즘 세대에 발맞춰 SNS, 영상 홍보 제작 등 다음 세대 문화 선교 사역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작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인생의 큰 시험을 앞둔 수험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험생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당일 건강과 마음 지켜주시고 최고의 몸 상태로 실수 없이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로 어려움을 겪고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치유하시고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귀하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와 봉사가 하늘나라의 귀한 상급으로 쌓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역사함에 따라 귀한 말씀을 준비하시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길로 예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목사님의 가정과 영육간을 강건케 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예배를 여는 하늘 소망 찬양단과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님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맡겨드려오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15절로 2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에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대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취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는 별명은 유스도라 하고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대학교의 졸업식에서 축사를 맡은 한 교수님이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러나 졸업에 앞서 여러분은 이제 나는 어떤 일을 하며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직장을 얻은 뒤에 무엇을 할 것인가, 또 누구와 결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결혼을 한 다음에는 자녀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이러한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이 모든 질문에 답을 내렸다면 이제 여러분은 남은 노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 생각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 모두는 결국 죽기 위해 평생을 보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런 질문들에서 벗어난 고귀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삶의 분명한 목표 없이, 또 인생의 어떠한 아무런 구체적 계획 없이 살아갑니다. 내가 타고 있는 차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달려가긴 하지만 정작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운전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의 생애를 일생이라고 합니다. 한 번의 생입니다. 한 평생. 우리의 인생은 두 번이 없습니다. 오직 한 번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을 돌이킬 수 없고 잘못 살았다고 해서 다시 물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선택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고, 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일생을 사는 인생이 될까? 오늘 제목이 일생을 사는 인생인데요. 한 번의 생을 어떻게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될까? 오늘 말씀에서 함께 교훈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 것인가? 우리의 목적이 선해야 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되는데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유다가 그 제자의 그룹에서 빠져나가게 되고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질 제자를 이제 선정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에 앞서 이제 그 베드로는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16절에 보면 지금 12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베드로가 12사도의 한 사람을 세우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유다를 가리켜서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유다는. 그리고 그는 회개의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회개의 업무를 담당했다는 것은 그만큼 또 똑똑했다는 것이고요. 또 머리도 좋았고 또 신뢰할 만한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에서 또 회개의 업무를 담당한 유다, 그가 얼마나 또 똑똑하고 또 얼마나 또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유다를 오늘 성경은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를 잡는 자들의 길잡이하다 인생을 마쳤어요. 참으로 불행하고 비극적인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12 제자로 삼으신 것은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도록 세워주셨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잡는 일에 앞장을 서다가
인생을 마감하고 만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다 그들은 여러분 얼마나 멋지게 그의 삶을 정말 주님의 그 부름 앞에 헌신하며 일생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유다는 같은 제자의 직무를 맡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을 안내하는 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이름값을 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다의 이름은 바로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찬송.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 찬양받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고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 유다라는 이름을 많이 지었어요. 그 뜻이 좋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뜻을 가진 유다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유다는 실질적으로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는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어요. 다음부터는 아이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짓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유다는 이름값을 제대로 못했어요.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를 보고 유다를 가리켜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바로 가론 유다를 말씀하고 있죠.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차라리 태어나지 말 것을. 참 불행한 사람이죠.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 무엇을 하고 사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훗날에 사람들이 우리를 이제 평가할 거예요. 그분은 참 이러했어. 그분은 참 그러했어. 사람들이 나를 이제 평가해 주겠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평가를 받는다는 것. 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제 우리가 다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세상에서 무엇 하다 왔느냐? 너는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 왔느냐?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라기는 넌 뭐 하다 왔냐? 라면 하나님께서 저를 선한 목적을 위해서 만드셨는데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일들 잘 행하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예비하사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1년에 계획이 있죠. 사무실에 가면 1년에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또 신도회 또 위원회 다 계획이 있고요. 다 계획이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으시겠죠? 원래 우리 교회에 주신 계획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하는데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이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또 주시고 오늘 우리가 4개의 분과로 모여서 함께 지혜를 모으고 회의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70주년을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우리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묻고 깨닫고
그 일에 한마음 한뜻으로 이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특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참 그런 부분들이 감사해요. 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둘러 갈 필요는 없어요. 뭐 조급하게 생각할 이유도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앞서가시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죠? 이번에 우리 시니어반 나들이를 다녀오셨는데요. 우리 이번에 가신 우리 시니어반 여러분들은 그 일정에 대해서 고민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렇죠? 기대만 하셨어요. 오늘 어디 가서 무엇을 먹고 어디 가서 무엇을 보고 어디 가서 뭘 하고,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냥 어디로 가나, 어디 가서 무엇을 먹나, 그런 기대감 속에서 즐거운 여행이었던 것이죠. 다 계획은 미리 해놨어요. 다 어디에 가서 무엇을 보고 어디 가서 어떤 식사를 하고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하고 몇 시에 돌아오고 가는 동안 또 있는 동안 뭘 할 거냐, 그 다 계획을 하고 따라간 거예요. 즐거운 여행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도 이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서 보니까는요, 우리 어르신들은, 어르신이란 말도 참 별로 이렇게 우리 젊은 어른들은 잘 모이시는데 우리 좀 젊다고 하시는 분들이 더 안 모이시더라. 자, 모입시다 그러면은 딱 와서 가지고 착하게 모이시는데, 우리는 젊으신 분들은 막 여기저기 보고 사진 찍고 하고 하면서 즐거운 여행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도 즐겁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즐겁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고, 너 뭐하다 왔냐라고 물을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셨던 선한 일을 이루고 제가 오늘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가기가 싫으신가 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가 아름다워야 돼요. 인생의 마무리가. 2012년 2월에 이 강영우 박사님 세상을 떠나셨는데, 동양인이면서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는 이 핸디캡을 딛고서 미국 백악관 정책 차관보까지 지냈어요. 이분이 2011년에 이 췌장암 말기로 이제 한두 달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시간이 남았다라는 선고를 받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수술에 성공하면 2년 정도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수술을 권했는데, 이 강영구 박사님은 거절합니다. 수술이 이루어지는 건 성공도 어렵지만 내가 그렇게까지 목숨을 연명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였어요. 그리고 가까운 지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메일을 통해서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담담하게 전했습니다. 그 메일이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여러분들이 저로 인해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할 시간까지 허락을 받았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제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했고 은혜로웠고 감사합니다. 아름답게 삶을 마감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 죽음은 절망과 슬픔인데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 죽음은 결코 절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한부 인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죠. 어떤 특별한 큰 병을 알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때가 있어요.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정해진 시간,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우린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39편 4절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는 어떤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18절에 보면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에 배가 터져 창자가 달라나온지라. 읽기도 참 안타깝습니다. 유다는 한마디로 비참한 인생을 마감했어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악인들의 손에 예수님을 넘겨줄 때까지만 해도 그것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는 불과 며칠 못 되어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고 말았어요. 19절에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피밭이라. 예수님을 팔아 얻은 돈으로 밭을 샀지만 그러나 그는 여러분 그 밭에서 그는 그 땅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으려고 이 아겔다마라고 했는데 비록 좋은 목적으로 그 밭을 샀다 할지라도 어떤 돈으로 그 밭을 샀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묻히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나가는 사람들은 유다를 욕하고 그 땅에 침을 뱉고 저주합니다. 유다가 살다 간 뒤에 그가 남긴 유산은 오직 그 피밭이 전부였어요. 부정하고 더러운 유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반면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한때는 실패했던 사람이었어요. 똑같이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한때는 실패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그러나 그는 회개했습니다. 돌이켰습니다. 그 마음을 아신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 실패 현장에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세 번을 부르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그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며 순교의 삶으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부활의 증인의 새로운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찾아가 그에게 비전을 주심으로 그 비전을 이뤄가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나는 내가 너에게 이른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대로 초대교회를 이루는 기둥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에 기둥 같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그 기둥,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둥, 그 이 교회를 지키는 기둥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믿음의 유산을 남긴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 그러므로 이 선한 목적과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하는 인생은 어떤 모습일까요? 생명을 살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는 여러분 선한 목적, 인생의 마무리까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생명을 살리는 삶의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생명을 살리는 일, 그 일이 우리의 사명이 되고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의 그 부름받은 일에 동역하며 쓰임받는 고귀한 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해야 하리라. 부활의 증인이 될 사람을 선택합니다.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은 바로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또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생명 부활의 증인인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주님께서 이루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하셨던 일, 생명을 살리는 일, 부활의 증인은 바로 주님께서 하셨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일, 바로 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짜려볼까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살아가고, 예수로 살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었어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주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 가지입니다. 예수로 살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전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까? 오늘 믿습니까? 아니면 이미 믿으셨습니까? 이미 우리 그렇게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로 살아가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면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의 사랑으로 살고, 예수님의 그 비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선한 목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로 살리고, 예수로 살리고,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신앙의 열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살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나는 이제는 구원받았기에 예수님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성화되며 성장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만이 아닌 나를 통하여 많은 생명들을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 전거하는 일에 내가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선한 목적, 나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비하신 일을 이루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제자 되십시오. 사랑 나눔 전도 축제 잘 되고 있습니까? 아버지, 사랑 나눔 전도 축제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건질 수 있는 능력은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복음은, 따라해볼까? 복음은 우리를 삶의 고통과 질고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의 억눌림에서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인생의 질고와 고통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에요. 죄책감과 열등의식과 물질과 쾌락, 세상의 노예가 되어 끌려가는 삶에 자유를 줄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시면 23절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는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래서 이 12사도 중에 한 사람을 택하는데, 그 빈자리 유다의 자리를 택하는데 이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과 마띠아가 추천되었어요. 이때에 제비를 뽑아, 26절에 보니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오늘 우리가 이 대열에 함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살리는 이 거룩하고 귀하고 복된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한 자리에 양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른 것을 양보하십시오. 이 선하고 귀한 일들에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그 한 자리, 그 빈자리를 내가 채우겠습니다. 이런 다짐과 결단으로 주님의 부름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다는 예수 잡는 자들의 안내하는 자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생명을 살리는 안내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위대한 전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도 가까웠습니다. 우주의 종말도 가까웁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하죠. 그러나 만물의 마지막도 가까웠지만 우리의 시간도 점점 더 주님 앞에 나갈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일지 알지 못합니다. 그 남은 시간을 그냥 의미 없이 목적 없이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한 목적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부름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단 한 번의 인생을 참으로 귀하게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함께하며 아름다운 열매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 우리가 얼마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시간들이 무의미하게 하나님 쓰여지지 않고 허비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예비하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고 특별히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 한 번의 일생의 인생을 멋지게 살고 주님 앞에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봉헌 찬송 321장 봉헌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인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 달려서 날 자유하게 하시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나는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 정성, 헌신, 믿음, 고백을 귀한 예물에 담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땀 흘려 수고한 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 신실한 손길을 축복하시고 말씀의 언약의 복으로 함께 하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범사의 감사, 생일 감사,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건강과 추도 예배 감사, 장래 은혜롭게 마치게 하심을 감사하며 드립니다. 더 많은 감사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 복음화를 위한 열방을 향한 선교 헌금과 장학 헌금으로 드리오니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허락된 일생의 삶을 선한 목적을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아름답게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